2020년 9월 28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넷이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맹목적으로 내가 가진 소망이나 바람만을 가지고 준비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선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예측하고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다가올 미래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염려하면서도 정작 확실히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 신앙인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개인과 관련된 죽음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즉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단순히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에 더욱 성실하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일로 예레미야는 늘 공경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혼란과 위기의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누구인지가 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있자면 마치 그가 바벨론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외친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아마도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유력한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고관들의 요청을 물리칠 힘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의 허락을 얻어낸 이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예레미야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거나 우상 숭배나 간음 또는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섣불리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레미야를 바닥이 진창으로 된 구덩이에 던져넣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접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생존할 수 없는 공간에 던져놓고는 그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하려는 비열한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한 행위가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직언하는 신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왕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지만 왕궁 내신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그들이 행한 일이 악하다고 시드기야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선민이라는 유다 백성보다 이방인인 에벤멜렉이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무능한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죽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기에 에벤멜렉에게 30명의 군사를 붙여 예레미야를 구해내도록 했습니다. 그 구덩이는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3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밧줄과 헝겊과 낡은 옷을 사용해서 함께 끌어올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궁중 내시오 이방인인 에벤멜렉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인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그의 직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서는 무척 신뢰하는 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당시 왕실에서 유일하게 용기를 내어서 불의를 지적하고 의를 위해 힘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이처럼 또 다른 진정한 신앙인인 구스 사람에 의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유다는 이제껏 쌓아온 죄악으로 인해 멸망의 징계를 당하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물론 그 가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핍박과 역경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78편 3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적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임을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면 그 고집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위기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드기야처럼 목숨에 연연하며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는 유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두려움과 망설임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자 예레미야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떨지 말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두려움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서야 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 매 순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온전히 복음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당장의 어려움으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극복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